자, 오늘 설교 제목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새벽 예배했던 얘기를 다 그때는 재림교인들 색깔을 내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게 참 뭐랄까요, 할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다른 방향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더 심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빛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로고스는 도라고 번역하는데 우주의 근본원리, 우주의 생성원리 이러는데 이건 제가 빼겠습니다. 자, 로고스는 생명의 근원인데 헬라어로 그 빛은 포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로고스와 빛은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저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일까? 여러분, 등이 가장 안 어울리는 데가 어디냐면은 손이, 주의 말씀은 내 손의 등이요 그러면 손을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근데 왜 하필 발일까요? 그런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자동차로 말하면 라이트 같은 거예요. 내가 앞에 자동차가 1cm를 100m를 가면은 빛은 100m를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내 발의 등은 내 발이 앞으로 걸어갈 때만 빛은 앞으로 비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제가 믿음의 전진을 하지 않으면은 빛은 절대 앞으로 비추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캄캄한 어두움, 칠흑같이 어두운 내 인생에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저는 사실 시편 119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이런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독일에 유학 갈 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희 아버지 혼자 계신데 거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도 없고 옆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아버지가 당황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전화로 뭘 걸었냐면 119를 딱 걸었어요. 119를 걸었더니 7분 만에 달려오더래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은 반드시 119를 봐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119 성경장이 있는 거는 시편밖에 없어요. 그죠? 66권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119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브리어가 22개의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알렙, 베렙 이렇게 시작되는데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 22개의 알파벳을 첫 자를 따서 우리나라 말하면 가, 나, 다라 이렇게 되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그러면은 예를 들면 가 그러면 이런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높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러면서 가로 시작하는 십계명을 찬양하는 게 8절로 끊었어요. 8년으로. 뭔 말인지 알죠? 나 그러면은 나는 십계명을 사랑합니다. 나는 십계명이 내 마음에 행복을 줍니다. 나는 이게 또 8개. 이렇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8줄로 각 알파벳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찬양하면은 22 곱하기 8 하면은 몇 절입니까? 계산이 안 되나요? 22 곱하기 8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몇 절이 나옵니까? 그래. 그러면 시편 119편은 몇 절이 돼 있습니까? 176절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 십계명은 이야기는 몽땅 다 119편은 다 십계명에 대한 찬양 이야기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 십계명,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주의 율례,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의 십계명을 찬양하는 그 말씀에
주의 말씀은 이런데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거를 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원어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기원 목사님 성경 그 책 중에 그런 게 있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신기원 목사님은 이거를 한국 성경 이렇게 안 하고 원래 원어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신기원 목사님의 그 책이 그래서 그 제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게 원어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은 분노, 질투, 욕심에게 매일 집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빛이 나에게 임하지 아직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분노는 온유함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패배한다면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이 염려가 다가오면 느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염려를 하나님의 빛으로 몰아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빛과 소금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는데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데 소금이 되려고 애써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길 너희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는 언제 온유한 사람이 될까? 나는 언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희는 온유한 사람이니 라는 말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가 사기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염려가 밀려와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얼굴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진짜 없어요. 내가 진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사기당했다는 말 안 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게 농담 아니에요. 제가 제가 이거를 얼굴을 가면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이게. 근데 내년 가을쯤 되면 여러분들이 김윤환 목사님이 엄청나게 부자가 돼 있네. 이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내 보세요 이제. 이제 보세요. 너희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니 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윤승우 장로님은 건강해진 사람이니 믿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최영 스사님 나는 하나님의 딸이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믿으시면 된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너희는 친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칭의고 이게 믿음으로 만면 의예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하니까 문제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했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네가 새벽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러면 소금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아직도 소금 되려면 아직 멀었어. 우리는 이게 불가에서 가리키는 교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온유한 사람이야, 너희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끝이에요. 제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저 김일환 목사가 미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은 모양이나 형태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소금은요, 그것이 사용되어지면서부터 모양이 없어져야 돼. 예? 모양이 없어져야 돼요. 예, 그 맛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고 모양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내가 모양이잖아요. 있으면은 소금이 아니야. 김치를 먹는데 소금이 결정체가 뚜걱뚜걱 씹히면은 그건 잘못된 소금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된장찌개를 먹는데 소금 알갱이가 그대로 드러나.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뭐 이런 소금이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이러죠. 그래. 소금은 자기의 모습이 없어지는 게 소금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 모습이 없어져야만 내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인데 맨날 내가 옥천교회 와가지고 내가 교회 주인님네, 내가 이 교회 뭐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소금이 아니야. 이거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에? 이건 미친 사람이야. 이게 진짜 미친 거예요. 김연아 목사가 어려움이 있다고 웃는 게 미친 게 아니고,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고 모양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소금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소금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그 모양이 결정체가 돼가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못 받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라지고 녹아져야 소금이신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양이 있으니까 너무 흉악스러운 거예요. 성도란 무엇일까요? 내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고 내 존재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자각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라져야 하고 그냥 없어져야 하는 존재예요. 소금은 녹을 때 소리가 없듯이 우리도 녹아 없어질 때 아무 소리도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명퇴했는데 하필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은퇴식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은퇴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는 안 봤지만은 그 영화 카피라이트 좋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알죠? 그러니까 목회 그만두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게 뭔 은퇴식이에요. 은퇴식 가면은 가장 많이 듣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맨날 내가 뭘 잘했는데, 여러분 송구하잖아요. 받은 게 은혜밖에 없는데 은퇴식 안 했어요. 또 중간에 그만두는데 은퇴식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날마다 소금이 굵어지고 강해지고 모양이 커진다면 그건 소금이 아니라 괴물이에요. 소금은 다른 음식의 맛의 완성을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 배추김치를 담갔는데 소금 없이 하면 배추김치를 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소금을 잘 쓰면 배추김치가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럽니까? 배추김치 먹으면서 야, 참 소금 맛있다 그러지 않아요. 소금은 그 자리를 완전히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된장찌개 먹으면서 야, 오늘 된장찌개에 소금 너무 맛있다, 나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소금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드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소금은 배추를 높이고 된장을 높이고 다른 어떤 두부 반찬을 높이고 그런 역할이 소금이다 이겁니다. 소금은 맛의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음식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음식의 속성은 그냥 내버려두면 썩듯이 내 마음도 소금으로 염장 처리를 해야 돼요. 사실 사람이 그냥 있는데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소금으로 우리를 염장 처리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타락한 사마리아 여인을 나무라지 않아요. 너 왜 그랬니? 안 해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삭개오 세리장을 너 왜 돈을 그렇게 모았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늠한 막달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을 나무라는 거는 봐도 나는 너 왜 가늠했냐? 너 왜 사마리아 너 남편 5명이냐?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같이 주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니네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한다고 뭐 예언의 신 읽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니네들이 하는 거 보면은 예언의 신 읽은 사람 같지 않아. 뭐 내가 볼 때는 니네들 장로기만도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하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나무라시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빛이 된다고 안 했어요. 너희가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대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요, 착각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교회에서 의인인 양, 내가 거룩한 양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러는데, 교회는 의인들만 넘쳐나요. 죄인은 어린이집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내가 잘했대요, 맨날. 여러분, 이러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이에른 저 남부 독일 농촌 풍경인데 제가 직접 찍었어요. 제가 바이에른에 가서. 아름답습니까? 이게 독일 풍경이에요. 네 자랑하냐? 아니에요. 이거 아름답습니까?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직접. 근데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초록이 아름답죠?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죠? 어둠 속에 있으면은 꽃도 나무도 들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딱 스위스 나와요. 빛이 있으니까, 밝음이, 빛이 있으니까 초록이 되고, 꽃이 되고, 예쁜 수정이가 예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면은요, 수정이가 나보다 이쁘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니까 우리가 푸르르고 환하고 꽃처럼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꽃이, 빛이 사라지면 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캄캄한 어둠이에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저는 이거를 보면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얘기해요. 아포스텔로. 침례 요한이 우연히 전도자로 나선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대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건 간첩이에요. 보냄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제 손자 조카 녀석 정은이가 보내면은 그거는 간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내면 그건 뭐예요? 사도야. 여러분은 누구한테 보냄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연합회장한테 부름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한테 부름 받기를 원하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내는지가 중요해요. 우리를 누가 보냈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 내가 뭔가 염려에 휩싸일 때,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 있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부조원 선지자 보면은 모세는 또한 왕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는 뭘 갖고 있어야 되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머니가 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일어나. 여기 동네 여기 최영순 지사님한테 떡 갖다 드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떡을 갖다 줄 때는 신이 나요. 왜냐하면은 칭찬을 받잖아요. 떡 갖다 주면 최영순 지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왜 이거 갖고 왔냐?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행복하죠, 그죠? 오, 네가 이거 갖고 와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 떡 심부름 해보셨나요? 저는 떡 가지고 이웃집에 보냄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항상 보냄 받은 자는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최영순 지사님 댁에 갔어요. 초인적을 막 불러요. 지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왜 왔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떡을 갖고 있으면은 아, 네가 떡을 갖고 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시죠, 그죠? 아, 성경의 인물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무언가를 갖고 있더라고. 뭔가. 모세도 무언가를 갖고 있었어요. 에? 여러분, 여기 창세기 요셉이 형들이 밉다고 팔아버렸네? 근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래요. 요셉은 진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은 30냥 받고, 20냥 받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해요. 요셉은 팔려온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고 믿어요. 여러분, 내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삶과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고 인식하는 삶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제가 아유, 목회 그만두니까 갈 데 없으니까 조그만 교회 보냈네? 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옥천교회에 필요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네? 라고 말하는 거고, 어떤 게 좋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부끄럽게도, 지금이야 하는 말이야. 이제 우리 교회가 좋아졌으니까. 처음에는 진짜 떠나고 싶었어요. 그 의논도 많이 했어요. 때려치고 가자. 이게 뭐 교회라고 뭐 마음에 안 들어. 이랬어요 제가. 다니는 모든 목사들한테 옥천교회 괜히 갔나 봐.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지금은 제가 성도들 몇 분 안 계신다고 설렁설렁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교만한 거야, 그죠? 진짜 겸손한 사람이면 그렇게 안 물어봐. 저는 강 목사님 따라가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런 사람은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보내면요, 하나님이 보냄에 맞게 생활하려고 그래.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팔려온 사람이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축복의 기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에 걸맞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갈 데 없어서 옥천교회 왔어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나눠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 아포스텔로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나눠줄 게 없는데 여러분 매 안식일날 만나가지고 그냥 겨우 그냥 억지로 설교하고 그냥 아유 예, 여러분 그냥 주무시든 말든지 그냥 제가 설교할 때 그냥 어지간하면 주무세요. 그냥 잠도 못 주무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가면은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아포스텔로 받았잖아요. 보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제도 받아왔어요. 나 오늘 3시 50분에 나와서 여기서 말씀 준비했어요. 최영은 자님 오시니까 제가 있었죠? 어저께 12시에 잤어요. 12시까지 준비하고 3시 50분에 나서 또 준비하고 열심히 하죠. 그죠? 왜? 하나님의 대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대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오면은 어떤 건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웃집에 뭐 잔치고 뭐고 가세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가신다면 난 그때부터 신나. 왜? 어머니가 갔다 오시면은 부침개라도 들고 오잖아. 그럼 어머니 갔다 오시면은 이제 뭘 손부터 봐요. 어머니 얼굴은 쳐다도 안 보고. 걔 손에 뭘 가져오면은 그거를 받아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뭘 얻어먹어 버릇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뭘 얻을 줄 알아.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는 뭐 없으니까 맨날 얻어와야 돼. 신앙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이 돼버려. 희한해요. 7년, 10년 때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됐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애굽뿐만 아니라 다. 여러분, 제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 와야지 여러분들에게 뭔가 예수님의 기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지. 에이, 그냥 뭐 갈 데 없어도 옥천교에 팔려왔어. 이래 보세요, 제가. 그러면 최영수 사님 차라리 양평교회 갈 걸 괜히 저 인간 이거 이렇게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없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 갈등이 안 일으키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은 나만 짓게 맨날 목사님 어떻게 자신 보고 귀하게 여기래요? 맨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야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이르러 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은 먼저 그분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마구 번역을 해서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한국 성경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내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대로 인도했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를 어렵고 힘든 대로 인도했구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돼 버려. 그 뜻이에요 이게. 그죠? 예를 들면은 자,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믿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줘요. 상대방의 악한 의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네가 나를 인정했구나, 그럼 내가 개입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거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콜레 데렉이라고 돼 있어요. 콜레 데렉이 뭔가를 봤더니 원어로는 범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모든 길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옳게 번역하면은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제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는 노예의 길 달갑지 않은 길이에요. 응? 그 하나님이 인도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 그 왼수 같은 형제들이 라고 생각하면 마귀가 그다음부터는 길을, 아 그래 너 열받는구나, 분노가 가득하구나, 분노는 나의 몫이야, 나는 사단은 원래 분노거든, 내가 너 지도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재수없는 일을 당했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염려 안 한다 그래도 에이 걱정이 되시죠? 안 한다 그래도 계속 걱정이 된대. 걱정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마음속에 1%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햇빛이 쫙 비치는데 군데군데 검은 거 보셨어요? 여기 어둠이 여기 뭉쳐있어, 곳곳에 이렇게 햇빛이 있는데, 그런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저 그만 그런 게 없다니까. 그래서 아예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오늘 제가 윤 장로님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진짜로 내가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빛을 증거하는 삶.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보냈대요. 빛에 대해서. 증언이 뭡니까? 목격자예요. 증거자. 여러분 이 목격자, 이 아가씨가 법원에 앉아서 뭐 하는 거 알아요? 지가 본 거를 말하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를 말하라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아가씨가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법원에 가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본인이 본 사고를 자기가 본 그대로 증거하는 게 증인의 의무예요. 침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자기가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본 거를 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해서 금식 기도를 해서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그런 간증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에이 지자랑하고 있네, 이래 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 진짜로 자기 자신을 증거했거든요. 이거는 빛의 증거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은 될 수 있으면 저는 간증은 안 해요. 왜? 맨날 치자랑하게 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가뜩이나 제가 악한데.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언은 하러 나온 것 같은 것. 그래서 여러분, 간증 많이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은 그 삶이 피폐됐어. 나는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는 사람은 절대 받은 적이 없어. 내가 박장로님한테 여쭤보세요. 내가 어느 집사님 훌륭한데 간증하러 온 걸 내가 장로님 초청한 건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 간증을 길게 하면 결국 지자랑이 돼. 그래서 피드백 나눌 때도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은 거의 1분이 넘어가면서부터 지자랑으로 돌아가요. 거의 99%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요? 보냄을 받은 자는 목적이 있어야 돼.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의 바램을 붙잡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받은 증인이 되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 말을 할 말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둥병자 중에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명,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한 명이 예수님께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거기 누가복음 11장 말미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유구무원이오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있을 때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러 온 것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대표는 우리는 무지개를 알고 있죠? 무지개 여러분 알죠? 무지개? 근데요, 우리는 무지개 언약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 그래,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 안 내린데 이걸로 끝나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지개란 뭔지 알아요? 무지개가 딱 떴어요. 너희도,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곧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격한 말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무지개 언약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자신을 증언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등에 업으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랑하면 미안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랑해요. 거의 99%가.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이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뭐 신학자 보면은 뭐 이런 때 저런 때 많이 있는데, 저는요, 제 생각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신기하게 어저께 12시 넘어서 잤는데 3시 50분 되니까 이 설교가 있는 날은 걱정이 되니까 잠을 거기 누워도 제 생각에는 온통 말씀 준비니까 그냥 3시 50분에 옷을 대충 주워 입고 여기 우리 옥천교회 목회실에 와가지고 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설교를 다듬고 고치고 그래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막 주세요. 근데 그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진행돼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아니,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사람들이 분주한 곳으로 가야지. 저작거리나 사거리나 광장으로 가야지. 아니, 왜 광야로 가요? 웬 사막? 그래 안 그래, 주사님? 내가 전도지 가지고 최영 수사님 우리 전도지 가지고 용문산에 가시죠? 유명산에 가서 전도지 돌리지. 그러면 주사님 모르겠습니까? 목사님, 토끼에게 전할 겁니까? 곰에게 전할 겁니까? 목사님 요즘에 이상해요, 미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뭔가 선교의 전략을 잘못 수립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광야 한 번만 말하면 그러니까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하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할까요? 왜 하필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를 꼽으셨는데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이요, 나일강이 풍부하고 먹을 게 풍부하고 문화가 높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거기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야 몽땅 다 광야로 데리고 나와. 하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몽땅 다 끌고 왔어요. 애굽의 풍요 속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광야 수업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요한도 어김없이 광야에서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하나같이 내몰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또렷하고 가장 포근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광야를 지내는 성들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지금 윤승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장로님이 광야로 내모셨으면 장로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요. 작년에도 강하게 만나셨었어요. 근데 올해 더 강하게 만나요, 지금. 그죠? 강력하게 만나고 있어요. 경제적인 사막을 지내는 김일환 목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광야에서 울부짖는 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거든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참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만약에 내가 사기당한 그 금액에 집중하면은 나는 매일 어두워야 돼. 내가 의사가 나한테 선고했던 말에 내가 집중하면 나는 매일 두근두근 해야 돼. 여러분, 고통에 집중하면 고통은 더 가중되고요. 결핍의 공포에 집중하면 공포는 더욱더 가중될 거고요. 관계의 악화에 집중하면 관계는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증거했죠? 여러분, 여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광야는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곳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실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광야는 세상의 재미가 가득한 곳은 아니지만은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전도란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도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바뀐 거예요. 광야란, 전도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단은 윤장로님에게 의사의 그 어떤 이야기를 딱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단은 말하기를, 윤장로님 그것만 쳐다봐. 의사가 말한 그것만 쳐다봐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은 눈을 돌려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전도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전도란 예수님을 찾는 행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찾는 행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빛이 되면 어둠 속에서 갈 곳 몰라 하던 사람들의 캄캄함을 듣고서 빛 가운데로 올 것입니다.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참빛의 햇불을 높이 쳐더니 유대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서 저작거리에 가면은요, 나도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 계신가 찾았더니 저작거리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계세요. 결핍한 곳, 아픈 곳, 고통당하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가깝게 계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안기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광풍만 보일 때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번쩍하면서 뱃머리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해결돼요. 어쨌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기 전에는 매일 자신의 병에 집중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피가 멈추나? 내가 누구를 만나야 이 피를 멈추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피를 멈추나?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고통을 당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혈루병 걸린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문제가 끝나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마가복음 5장 3,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죠. 이 말이 뭔 뜻이에요? 딸아 내가 나에게 집중했구나. 그래서 온 믿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죠. 그죠? 그거예요. 제가 여기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 회당장이가 목사거든요. 목사님, 따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은 딸의 문제에 집중하면은, 사망에 집중하면은 사망이 이르러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 그래?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곁에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무서워 말고 나만 쳐다봐.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보니까.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하는 자라. 침례 요한의 삶은 여러분 성공한 삶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일까요? 여러분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여러분, 그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불행한 사람에 분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광기 어린 한 여인의 분노에 목이 베어서 소반에 담겨진 조롱당하는 인생으로 마친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존경하면서도 그의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사세요 그러면은 다 머뭇거려요.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다니엘처럼 살고는 싶어도 요한처럼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하늘의 기준과 달라요. 하늘의 기준으로 그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데,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의 성공에, 내 삶이 성공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사람들의 기준에 맡기지 마세요. 그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기준은 너희 기준과 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길고 먼 인생의 순례길에서 그리스도이신 참빛을 증언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크게 세상적인 관심으로 볼 때 어떤 이에게는 달란트도 있고 재주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유함도 있는 인생이 하는 종류가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가난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재주도 없고 모양도 없고 배움도 부족하고 이런 인생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어떤 쪽이 나을까요? 오늘 부유한 자들에 대한 교과 나오잖아요. 없는 쪽이 나을까요? 있는 쪽이 나을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의 특성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갈급하는 사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굉장히 애쓰는 사람, 굉장히 철저한 사람, 굉장히 섬세한 사람을 사용해요. 게으르고 두리뭉실하고 대충하고 그냥 아침에 그냥 퍼져 자고 이런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지. 제가 오늘 그냥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내일 좋은 말씀 주세요. 그러고 제가 밤에 8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밥 먹고 그냥 설교도 그냥 어저께 한 8시쯤에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자 설교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설교 응답을 안 해줬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입니까? 그건 안 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마틴 루터, 칼빈, 요한 허스, 쯔빙글리, 존 웨슬레 등등등등 이분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대학교 학장.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어 가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독일에 작센에 가면은 작센 사람들하고 바이에른에 가면 바이에른 사람들, 저 슈투트가르트 가면 저 메네 사람들이요, 말이 다 달랐어요. 그 독일어를 표준 독일어로, 독일 말로 호크도이츠로 완전히 통일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대단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부와 은사와 명예와 권력과 특권을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삶이다? 낭비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하나님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그 인생길에서 그리스도가 빛으로 증언되어져야 그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지, 그가 돈을 많이 벌었네, 많이 배웠네, 다 필요 없어요. 부족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약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성경에서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빛의 주인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의 주인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거절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 원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무지한 것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무지하는 게 원인이에요. 맞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해서 영접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무지해서 영접하지 않은 겁니까? 아까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지해서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아무리 원어를 제가 눈을 크게 뜨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무지했다 그러지 무시했다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있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는 괜찮아 그래요. 아니에요. 무지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성경 안 읽고 일부러 무지해가지고 죄를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죄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못 깨달아서 요거는 저 김연아 목사님께도 신학까지 했으니까 저 목사보다는 제가 그래도 기준을 좀 낮춰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해간다. 내 백성이 끝장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온 힘을 다해서. 저라고 여러분 늦게까지 앉아하고 싶겠습니까? 앉아하고 그냥 뒤치럭거려도 침대에서 이제 뒹굴뒹굴하는 게 낫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또 대문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오고,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해요. 그분 안으로 들어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밖에 말라서 그냥 불에 태워질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계속 나와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소청이 가득한 요한복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대문만 겨우 통과해 놓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외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면은 광야를 지나가지고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되는데, 홍해바다 그 나를 인도한 그 감사에 젖어가지고 모닥불 펴놓고 거기 조개 껍질 먹고 노래 부르면서 거기 텐트 치고 해변에서 너무 신나요. 홍해바다에서. 그리고 어딜 안 가. 거기가 좋다는 겁니다. 거기가.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니까 주여 주여 하는 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런 교인들을 신나하고,
교인들은 거짓말할 때 신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감격에 젖어 있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감격에 홍해 바다가 건너자마자 그들은 거기에 머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취해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더 앞으로 가야 돼요.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다시 말하면 내 홍해 바다만 건넜을 뿐이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너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홍해 바다 건너고 안 가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마. 아야, 너희들 기도 끔찍해, 야. 안식일 날 와가지고 맨날 주여 하는 거, 야, 끔찍해. 여기서 믿음의 전진은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바깥 출입문이 이게 넓은 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래요. 이 문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할렐루야 찬양 40년 내내 거기서 텐트 치고 찬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래놓고 할렐루야 그래놓고 은혜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홍해바다에 텐트 치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이사야 보면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와.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와서 죄의 도말을 경험해, 저사심판을 경험해 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광야를 건너서 더 부요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해변의 추억만 읊조리고 있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거. 좁은 문에서 번제단을 지나서 철책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은 그분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멈추지 않고 내 발의 등처럼 그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